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사야 40장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째는 내 백성을 미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 절망 중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오심을 전하라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도요,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알리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인간의 한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이고요, 구원의 핵심론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온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오늘 외치는 자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는 본문에서 외치라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외치는 자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인간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풀과 같고 또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은 한때 그 싱싱함을 자랑하죠.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푸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꽃은 아름답고 또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지만 그 꽃 역시도 언젠가는 떨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그 향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 향기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강대상 옆에 예쁜 꽃들이 이렇게 놔져 있는데, 이 꽃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 둘씩 떨어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밭에 버려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젊음은 지금은 마음은 청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내 육신은 지금 많이 쇠약해져서 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죠? 마치 이렇게 될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들 계시네요. 내 몸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20대의 그 꽃다운 청춘, 그 아름다움, 정말 지금도 물론 다 아름다우시지만, 지금도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요즘은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울 앞에 서는 것을 좋아들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감사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한숨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한때 성공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라는 운동을 좋아해요. 지금 이제 프로야구 시즌인데 프로야구가 처음에 창단될 때부터 어릴 적부터 응원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한 40년 정도 프로야구가 시작된 지난 것 같아요. 그 40년을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등장했다가 환호를 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다가 지금은 또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선수들이 많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 중에도 과거에는 정말 이 공을 던지는 투수들이 그 선수만 나오면은 그냥 벌벌 떠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선수가 있었냐면 공을 이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어서 마지막에 이 선수가 나와서 마무리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선수가 저쪽에서 몸만 풀고 있어도 상대 팀이 야, 우리 편 졌다.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위압감이 있는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그 영광이, 한때 그 화려함이, 한때 사람들로부터 응원을 받고 그렇게 박수 가치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방 선수들을 무시무시하게 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대신 대타 요원으로 뛰게 되는 것이고, 또 어느 시간에 보이지 않다가 또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제 은퇴했다라고 그렇게 소식이 전해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한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부 마사지를 매일같이 좋은 것으로 한들 여러분, 우리의 늙음을 막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다 고와요? 뭘 하는갑네 집에서, 그죠? 네, 다 곱네요. 우리 성도들은 고와. 그런데 아무리 우리 얼굴에 여러분 주사를 맞은들 우리의 늙음을 여러분 피해갈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젊었을 때 많은 주사를 맞으면 오히려 이제 연세가 들어갈 때 더 피부가 이상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연 그대로가 진짜 미인입니다. 자연 그대로가 진짜 미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때가 되면 이렇게 허리도 굽게 만드셨고 얼굴에 주름살도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에 우리는 그저 수긍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든 인생은 풀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웅호걸도 천하를 호령하던 그러한 장수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꽃과 같은 인생의 영광도 다 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만 년,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기도 내용 중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만 년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어느새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이제 통과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두려워하게 되고 막연한 또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문은 죽음의 문이 아니라 천국으로 향하는 그 화려한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그 문을 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돼.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그 인생이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뜨거운 바람 때문에요, 화초가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인생은 풀과 들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풀과 꽃이 뜨거운 바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배웠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된다.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그 하나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과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인생은 늙고 이제 이 땅에서의 흙으로 또 우리 인생은 돌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세월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천지는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든 육체와 그 육체가 만든 아름다운 꽃들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은 확실한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할 진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이나 나라의 장래도 살아서 움직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지혜와 능력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연하게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꽂혀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또 우연찮게 지나가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개인이 또 정치가나 대통령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지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안전한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붙잡아요. 이것도 붙잡아보고 저것도 붙잡아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그런데 한낱 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만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과 축복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는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내가 확신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고 또 불안해하고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이 밥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저 인간이 여기다 뭐라도 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러한 고민과 근심을 가지고 숟가락을 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몸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걸 먹은들 소화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잖아요. 뭔 생각을 하고 먹어요? 예?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어요. 왜요? 이게 밥이니까. 그래서 그 밥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그것이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냐고요. 교회는 다닌다고 평생을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을 버려버리고 온전히 100%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생명의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라.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성,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면,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요,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읽었던 시온,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는 표현 속에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의미합니다. 산의 이름이 시온이에요. 근데 흔히 우리는 보통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시온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이름이 시온이었는데 성경은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시온 백성이다, 시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복음이 뭐라고요?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라는 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시온의 특권은 뭐냐? 오늘 9절 말씀해 볼 때 시온의 특권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오늘 시온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셔요? 하여간에 아멘도 가려가면서 해요. 이럴 때 아멘 하시라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을 주십시오, 복 받으라 할 때 아멘을 말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서 아멘 하시라고요. 두 번째 아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 교회만이 소유하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보배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은 사실 아무짝에 별로 쓸모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역시도 어느 면을 보면 약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볼품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 구석에 어느 구석에 장롱 속에 어마무시한 다이아몬드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의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내 통장 잔고가 지금 막 그냥 엄청 많아, 셀 수 없어 막. 그러면 괜히 의시돼요. 어깨가 그냥 막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장판을 한번 뜯어봐야 되겠어요. 혹시 장판 밑에 막 뭘 깔아놨는가? 아무튼 우리 집안에, 우리 금고에, 우리 은행 통장에 막 그냥 재물이 가득 쌓여 있으면요, 왠지 내 삶은 비록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런 사람들은. 예? 뭘 하나 달아도 뭔가 좀 다르게 다는 것이고,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비록 내 모습은 이제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몸 하나 내 스스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의시되며 살아가야 돼요. 의시되면서. 예? 의시되며 살아가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그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 어떤 다이아몬드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그 복음이, 그 보배가 우리 안에 지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요. 아이고 저 인생, 지옥 갈 인생,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괜히 부잣집 가면은 내가 쭈그러들고 그냥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그 복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나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식 잘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 우리 집안에 뭐 로또 1등 당첨된 것 자랑하지 마시고, 그건 한낱 여러분 꽃에 불과하다니까요. 풀에 꽃과 같다니까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이 보배를 힘써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사회 봉사해야 되죠. 또 의료 사역도 하는 교회가 있죠. 교육 사업도 하는 교회가 있죠. 문학이나 예술 등이 있어서 기독교의 공헌이 사실 상당히 크죠. 또 민족 정신 함양과 애국심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참 많은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돈만 쌓아두면 뭐하냐? 이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지 말이지. 지그들만 배불리 먹으려고 그러냐? 라고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자랑은 꼭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막 이웃을 막 초청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돈을 들여서 막 자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자랑거리가 되죠.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교회를 보면 뭐 그런 교회를 폄훼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자칫 복음 아닌 그것에 더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냥 사회의 어떤 사회 사업에 불과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자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사명, 그것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높은 산에 올라야 됩니까? 높은 산에 올라야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곳에서만 있으면 멀리 보지를 못해, 넓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그냥 우리끼리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구례 땅을 바라보는 것과 저 노고단에 올라가서 구례 땅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죠. 더 넓게 구례를 전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십자가 종탑에 LED를 교체하는 중에 저도 한번 따라 올라가 봤거든요. 아이고, 다리가 그냥 구두루두들 떨리더만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서 봤더니요, 이 경치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높은 산에 오르는 생활과도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여러분 오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기 종탑만 올라가도요, 위험한 사다리를 몇 번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노고단에 올라갈 때도 여러분 얼마나 그 인내를 필요합니까? 스스로 인내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높은 산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대로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려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려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합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어따 좋다 그러죠. 야 좋다 그러면서 야호도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왔다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외쳐야 될까? 우리는 신앙의 그 영적 높은 수준에서 무엇을 외쳐야 되는 것일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영원하다.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해야죠. 들으라 그러면 그냥 읽는 것밖에 안 돼요. 들으라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 우리는 외쳐야 멀리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 들리잖아요. 종탑이라도 올라가셔서 전하시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뭘 올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무실 계단도 올라오기도 힘드신데 어떻게 위에까지 올라갑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와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좋은 소식을 들으라. 그리고 천국에 가자.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랑 함께 천국 가자.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천국 가는데 너 지옥 가게 내가 버려둘 수 없지 않느냐. 나랑 함께 손잡고 천국 가자. 이 인간아. 외치시라고요. 아이고 이 인간아, 너는 와서 천국 가자. 나랑 같이 멱살을 끌고라도 오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야 멀리 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낮은 데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들리지 않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봐야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 삶과 정신이 먼저 고상해야 불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남더러 깨끗하라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양보도 좀 하고, 예? 그냥 10원 하나 더 달라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예? 그러지 마시고, 10원 하나 그냥 떼끼면 어떡합니까? 요즘 10원짜리 안 하냐? 요즘 얼마짜리로 해요? 한 100원짜리로 해요? 그까짓 그 100원 잃으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양보해야 돼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그런 처신을 잘 해야만 예수님을 믿어라, 나랑 함께 천국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싸움질을 하는 사람이 야 나랑 함께 천국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 너나 가라 그러지. 너가 가는 천국 나 안 갈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똑바로 사십시다. 좋은 말 할 때 똑바로 사십시다. 동네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양보할 건 양보 그냥 하시고, 나 하나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너 2개 먹어라 내줘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같이 이 모내기철에 물전쟁 아닙니까? 예전에 막 시골 보니까 저희도 보니까 물고 되는 것 때문에 막 멱살 잡고 싸우더만요. 그냥 그래 너 물 그럼 좀 손해보려나? 그냥 그래 양보 좀 하고 그래 너보다 물 대라, 나는 그래도 좀 나 조금 주라,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좀 대고 양보도 좀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고.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막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자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돌에 맞을지언정 우리는 전할 수 있다니까요. 내 안에 확신, 나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그 좋은 소식을,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말하기 전에 교회부터 깨끗해야 되고, 교회가 바로 서야만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 축복의 소식, 살리는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한 말만 전하지 마시고 나쁜 소문 만들지 마시고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오늘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분을,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자, 하나님을 보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썩어질 것들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썩어질 것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강한 자로 임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들에게 강한 전사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압제자 마귀의 앞에서는 단칼에 물리치시는 그러한 전사자로 오늘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그러나 충성스러운 자에게는 반대로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교하고 땀 흘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집안 환경도 좋고 많은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는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이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을 그 정도가 되었어도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완수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에게는, 세상의 강한 자에게는 심판자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안에서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른 자에게 보응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10절은 어떤 적도 막으시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계시는데 오늘 11절 말씀은 그의 반대로 병들고 지치고 철없는 어린 양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그리고 마치 어머니의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는 것과 같죠. 때를 따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약하고 병든 자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면서도 공평하시지만 차별을 두시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특별히 차별하셔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좋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그런 궁궐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들 편에서, 죄인들의 편에서, 병든 자들의 편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와 여인들의 그 편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있는 자는 은혜의 보호 아래 자신감 넘치는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나의 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나의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모하라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전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함으로 아름다운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세상 속에 당당하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또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으셔서 하늘의 복을 우리 안에 내려주시되 흔들어서 채우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을 그렇게 헌신하는 자,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담아보려고 막 자루를 막 흔들면서 채우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더 담아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신대요.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라도 더 주시려고 그냥 막 흔들어서 끝까지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복음 안에서 수고와 열정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채우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열정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 앞에서라도 절대 여러분 이렇게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